어제에 이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드러낸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안다 이에요. 말이 믿음 있게 성숙하게 나오면 믿음 있고 성숙한 자이고, 말이 악하고 거짓되면 사람 자체가 거짓되고 악한 겁니다.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관심, 내심, 가치관, 세계관, 믿음, 신앙 다 말로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습니다.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를 지방의 도시에 가서 하게 됐어요. 청년부 부장 집사님과 같이 답사를 갔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지방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몇 개네요. 그 부장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과가 몇 개네요. 그 부장 집사님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어느 도시에 가면 치과가 눈에 띄는 겁니다. 반면에 제 눈에는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다 자기 관심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또 말로 드러납니다. 같은 차원을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요,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사흘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로 분명한 부활을 날짜까지 정확히 3일 뒤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명 감당 인류 구원이 말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말로 드러냅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크냐를 놓고 제자들은 싸웁니다. 다 자기가 큰 사람 돼야 된다. 예수님 이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자리 높은 자리 하시는데 내가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된다.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출세욕이 말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 나오고, 신앙이 성장하면 믿음 있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곧 우리의 말이 바뀜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돼요. 또 믿음이 성장한 만큼 말도 변화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짠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말의 변화이에요. 그걸 베드로로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말을 합니다. 공포가 말을 해요.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Even Peter cursed Jesus.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회복된 후에는 그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베드로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는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한 부활의 사명 감당과 부활의 소망과 순교의 영광으로 그는 가득 차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증오, 분노를 욕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만약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부활한 뒤에 응징하겠다. 그런 말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저러니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에는 복수심 이런 것보다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게 말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그런 차원에 올라섰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베드로를 욕하고 고난을 가해도 예전에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히 고난을 죽음을 받아들여요.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쓴물 단물로 하면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쓴물로 대표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단물, 영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으로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너핏이라 그런 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 안에 그런 마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곧 베드로의 말이 바뀝니다. 그의 신앙, 믿음이 성장했다를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그랬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그의 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다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찾아가시고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는 듣고 가서 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유일하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로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도 전술한 대로 내용은 원망하는 말,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 그런 원망투의 말로 시작을 하지만 하박국의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 바뀌어요. 그 말은 생각이, 마음이, 판단이 바뀌었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어찌하여가 반복되고 원망하는 말이지만 마지막에는 찬송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끝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동안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로 끝납니다. 말이 바뀐 거죠. 전술한 말씀을 보면 없다가 6번 반복됩니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상태라면 없다가 6번이라면 어찌하여도 6번 하고 언제까지니까도 6번 해야죠. 우리식으로 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인생의 기회가 없고 자녀에게 관계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뭐가 없다가 6가지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박국은
찬송합니다. 하박국 1장과 끝장의 말이 달라져요.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죠. 또 그 신앙의 성장은 말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내 말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바꿈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요. 곧 말이 바뀌는 것이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시작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능력 행하심으로 하면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받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더 가져 로도 하실 수 있지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말을 먼저 하게 하신 뒤에 믿음의 역사,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그때 아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셔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can,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What do you mean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immediately, 곧 즉시 바로 말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f you can은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고 우리를 도와주소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로 바뀝니다. 곧 문제는 아들의 귀신 들린 건데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때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뒤에 이제 믿음 있게 살아라, 믿음의 말을 해라 하실 수도 있고 먼저 말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말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그거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선포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는 거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포가 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안 믿어지는 말을 입으로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언더우드의 기도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최초의 목사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30분 거리인 노스버겐, 뉴저지에서 성장을 하고 교회에서 1시간 거리인 뉴브룬스윅 신학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고 그 기도문에 선포가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 상황입니다.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어렵다는 거도요. 산천에 나무 하나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닫혀 있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언더우드의 선포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자치자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동북아시아로 하면 중국 공산당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일본 800만 귀신을 섬기고 기독교인 0.1%의 교회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불교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입니다. 서남아시아 힌두교 국가 아니면 불교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거의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가 자립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130년 전에는 언더우드가 왔을 때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셨죠. 그 말은 언더우드 안에 있는 것이 기도로 선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에 믿음의 선포에 반응을 하십니다. 곧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게 하셔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선포의 말, 찬양의 입술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